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앞에도 나오지만 성경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824면. 왜 제가 찾아달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볼 성경은 앞에 있지만은 시편 34편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34편 8, 9, 10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좋은 대학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가요?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러고 왜 그렇게 아이들 막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나요? 아이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뭐 어느 부모나 다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럼 아이 잘되게 한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세상 나가 살 때 다른 아이들과 같은 또래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살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처지거나 좀 부족함이 있거나 이런 거를 미리 부모들이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데 가라. 그게 우리 이 마음속 깊은 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뭐 공부시키고 다른 사람보다도 어쩌기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 울타리 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 나가 살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막 밀어붙이면서 막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밀어붙이면서 학업을 또 계속하게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딱 깨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딱 깨놓고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뭐 좋은 데 나왔다, 뭐를 했다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없는지 있는지, 인생은 다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다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부족한데, 누가 봐도 그거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제일 잘하는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니십니다. 부족함 없죠. 뭐 푸른 초장 끌고 다니고 잔잔한 물가로 끌고 가는데 부족함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잔잔한 물가나 그렇게 푸른 초장을 끌고 다니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You are with me.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어느 대학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성하다 안 성하다가 아니라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얼른 보시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런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먼저 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9절. 어떤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할지도 모르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궁핍하고 뭐 저게 그럴지도 모르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어떤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34편을 찾아달라 그랬잖아요. 시편은 보면은 위에 어떤 거는 없지만 어떤 거는 보면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붙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34편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꺽쇠 관로를 넣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21장 22장 이렇게 가면은 진짜로 자기 장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머리 끝까지 이 무엇에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마귀에 씌이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자기하고 죽음하고 사이는 종이 한 장밖에 없다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사장에게 도망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게 없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친 그 떡이라도 달라 그럽니다. 쇼우 브레드입니다. 진설병이라고. 그거는 아무나 못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하고 너 따라다니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한 게 3일 됐으면 먹을 수 있다고. 우리 3일이 뭐냐고, 우리 지금 그러면서 그걸 떡을 먹잖아요. 그리고는 위기의 의식이 발동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이 도망간 곳이 가드 지역입니다. 그 가드는 골리앗 고향입니다.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는 그 땅에, 유대 땅의 왕이 될 영웅이 아니냐. 그리고는 붙잡아가지고 아기스라는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다윗이 끌려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앞에 들어가면서 아기스 있는 그 궁궐 있는 문에 들어가면서 막 미친 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막 춤을 질질질 흘리고요. 막 대문짝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놈을 데려왔나고.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모자라가지고 나한테 미친놈이 모자라서 이런 애를 데려왔나고 썩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내거든요. 다윗을 쫓아내니까 다윗이 광야에 굴로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가지고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거죠.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가서 막 너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미친 채를 합니다. 이거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막 다시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거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희한합니다. 자기는 그럴 때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럼 그때 뭐 했습니까? 다윗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요. 그렇게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피해 들어가는데, 다윗이 피해서 들어갔구나. 그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피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구하며. 그러니까 그때도 도망가면서 막 피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7절을 한번 보십니다. 6절을 보십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34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어떻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빠져나온 건 안 뒤에 무엇이라고 기도한 거를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8절 잘 보십시오. 자기가 아기스에게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피해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막 급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은 그가 블레셋 왕에게 피했다든지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걸러간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미친 척 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공부도 많이 시키세요, 아이들 재능도 많이 개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부모니까 마땅히 아이에게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이 가슴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늘 무슨 일이 있든지 여호와께 피하게, 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게. 그가 좀 나쁜 대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가 좀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건강이 조금 나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그가 하나님께 피해가는가?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이 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도망가고 미친 척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고 그럽니다.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부족함이 없도다.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왜 좋은 것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부족함 느끼면서 기죽지 않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진짜 아이들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거 하나만 가르쳐도 기회 안 죽습니다. 절대로 기회 안 죽습니다. 그가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다 바로 붙들게 있으면 참 희한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시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 공부 많이 시키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믿음 생활 하게,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이미지가 뭡니까? 젊은 사자예요. 사람을 제외하고 동물의 왕 그러면 누구를 칩니까? 사자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왜요? 가서 뭐든지 잡아서 먹습니다. 뭐든지 배가 고프면 가서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하이에나도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표범도 잡아먹더라고,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사자 중에 가장 굶어 죽지 않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늙은 사자는 굶어 죽더라고요. 상처가 있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이러면 자기들한테서도 소외되고요, 죽더라고요. 젊은 사자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거를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인생이 언제 부족함이 없습니까?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실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궁핍하여 죽는 법 거의 없습니다.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자가 되게 키워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나도 여호와를 찾고, 우리 아이도 여호와를 찾고, 우리 가정도 여호와를 찾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해주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미친 척하고 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손살같이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는 그런 거는 과정일 뿐이지 부족함이 없다고.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준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있는 J.C. 페니라는 백화점 알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을 세운 사람 J.C. 페니는 원래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백화점 사점이 아니에요, 막 사업을 시작할 때 1929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와이프하고 사이도 나빠지고요, 그리고는 하던 일 다 망했을 뿐만 아니라 폐결핵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은 미국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 걸리면 이거는 폐결핵 병동에 갖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동에 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유서를 씁니다.
나는 죽는데,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내일이면 죽을지 몰라. 그리고 이제 밤을 지났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기침도 하고 각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 있잖아요. 살은 거예요. 내가 살았다? 그런데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왔죠.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붙들 게 없죠. 그래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결핵병동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찬송 아시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신 성도님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암 환자들이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게 귀에 와서 꼽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제시 페니는 그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붙들고 몸이 기뻐하고 전율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몸이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시 페니를 세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몸이 아픈 인생도 하나님 붙드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꿈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 할 일 많은 중에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다가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인간관계도 막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만 제대로 부를 줄 알고 하나님만 제대로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때로는 내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로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